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2장 2절이 중심이 아니라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 2절, 3절은 창세기 1장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장, 2장, 3장으로 대두되는 창세기 2장 전체는 1장을 부연 설명하고 창세기 2장 전체는 창세기 3장을 소개하는 서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겹치는 내용 그리고 2장과 3장에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오늘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을 엿새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었고 계속되어진 창조 사역은 요즘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반나절은 창조하시고 반나절은 쉬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도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주일의 개념 일주일 7일에 관한 올바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쉬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하시는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마치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무리하시고 그 일을 마치셨는데 마치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드실 것이 없어서 마치셨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서 마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이상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완전하신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셨고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천지 창조 사역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쉬신 안식 그 안식을 물론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 교단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만드실 것이 없어서 안식을 하신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만드실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만들기 싫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지 않으셔도 창조하신 그 사역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3일 동안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설계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창조 사역의 설계도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뼈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뼈대 위에 벽을 세운 그 위에 각각 다 채워놓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에는 침대를 놓고 화장실에는 토일렛과 베스탑을 넣고 싱크대를 넣고 키친에는 또 키친 싱크를 넣고 디시워셔를 넣고 냉장고를 넣고 하는 일들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설계를 하시고 3일 동안은 3일 동안은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7일 전체를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언제서부터 토요일 몇 시서부터 안식일로 정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안식을 하셨는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토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 12시부터 00시부터 토요일 24시간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에 의하면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안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의 안식일을 정하고 12시간의 안식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토요일 00시부터가 아니라 토요일 오후 시간부터 낮 12시간부터 일요일 12시까지 그렇게 24시간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 의한 안식일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시간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안식일이 대략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구나.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제 안식을 하신 이후에 또 첫째 날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완전히 마치시고 7일 동안 나머지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지구라는 행성 이외에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의 외계 식물, 외계 동물, 외계 인간을 찾기 위해서 수십 년을 무지하게 애를 쓰고 연구하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간혹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뭐가 있을 것이다, 무슨 흔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물들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 이외에 다른 곳에는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외계인이 우리의 선조다라고 믿는 그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들의 주장은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외계에서 외계 식물, 외계 동물, 외계인을 찾는다고 하는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가 또 다른 행성에 외계 식물과 외계 동물 그리고 외계인이 있느냐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안식의 개념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하셨던 날,
처음 이 세상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셨을 그때에는 이 땅에 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담으로 대표되는 피조물들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은 점차 변질되어져서 지금은 안식 그러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거, 단순히 쉬는 거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정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 얼마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되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최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못살게 굴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기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라고 하는, 평안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쉬는 것, 우리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낮잠을 자면서 하루 종일 평안하게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무너져버린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뒤에 문장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안식의 개념은 이미 창조 사역이 마쳐질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개념이 미리 선포되어지고 창조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져버린 안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 다 이루는 안식, 하나님께서 처음 죄가 없을 때에 창조하셨던 그 안식의 개념이 또다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나타나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개념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하였다. 이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있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안식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사역을 다 마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안식, 평안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위한 그 길을 우리가 믿고 걷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평안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걷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저는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걷고 계십니까? 지금 그 길 안에 계십니까? 혹자는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이르는 진정한 평안한 안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며 아담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맞대고 보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위한 그 길에 긴 여정을 오늘도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길을 진정한 의미로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의 길을 온 땅 위에 소개하라고, 온 땅에 널리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르는 영원한 안식을 더 멀리, 더 많이, 더 넓게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공동체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아무런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런 대답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때에 무언하지 않도록 힘써 애써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하게 주의 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 문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안식은 어쩌면 뜬구름지 않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순전한 그러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정하신 그 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도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